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5장부터 31장 7장에 걸쳐 하나님과 모세의 40일 동안의 만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를 위한 성막 제조법을 주시고 언약의 증표인 두 돌판을 최종적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24장에서 결혼식을 했으니 이제 신혼집을 어떻게 꾸미라고 하고 혼인 서약서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죠. 여러분이라면 결혼식을 한 후에 남편이 신혼집을 장만하겠다고 40일을 떠나 있다면 그 기간을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그 중대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40일을 못 참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작당을 했다는 것이 심상치가 않죠. 40일은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기간입니다. 모여 작당하지만 않았어도 그 정도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어도 어쩌면 모세가 내려올 시점일 텐데 그 하루를 못 참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여 작당했으므로 그들의 반역은 신속했습니다. 아론에게 독촉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각자 자기를 위하여 결혼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각자가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결혼해야 하겠습니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결혼을 했다면, 상대방을 이용하여 자기를 위하려고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혼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상대방의 허점이 드러나는 시점쯤 가서는 결국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배우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성에게로 쏠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잠재적 간음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기적인 배우자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언약 관계를 맺은 것 뿐입니다. 그 언약이 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배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일 전에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신비한 나팔 소리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고 육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신 것을 귀로 직접 들은 그들인데 이렇게도 신속하게 배신할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기심과 불신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가시적인 증거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열재앙,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기적, 엘림의 휴양,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 체험.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체험인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보인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출애굽과 홍해 기적을 겪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일입니다. 정말이지 이상하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에 달렸습니다. 작당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는 그러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작당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개인들의 목소리는 아마도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이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아예 작당하지 않고 뒤에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작당에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히려 예측이 됩니다. 정말이지 마음이 청결한 지도자가 간절한 터에 아론마저 타협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어서 어찌하려고요? 우상을 만들려고요. 아론의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아론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론은 어쩌면 설마 저들이 아까운 금을 가져오겠어? 금이 잘 모여지지 않는 동안 뜸을 들이다 보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놀랍게 신속한 단결심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렇게 가져와 버렸으니 아론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진실이 무엇인가요? 아론의 진실은 대중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중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사랑하여서 우상숭배를 한 것이고 아론은 하나님보다 더 대중을 두려워했기에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은 아론의 손으로 제작되었고 대중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했고 아론은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했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두려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위하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진실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소용이 없고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다 진실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주어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두려움과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합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웃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론도 주객이 전도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우상숭배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목적과 의도를 들여다보고 진정 하나님만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게 영접해드렸는지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웃 사랑을 하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